이 시간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2장에서는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어떤 사역을 펼쳤는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어떤 소신, 믿음, 어떤 역할, 사역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시면서 우리는 어떤 소신과 믿음과 사역을 펼쳐가고 있는가 한번 비교해 보시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안다. 먼저 우리 주 안에서 함께 성도된 사람들은 믿음의 형제들이셨다는 것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가 큽니다. 그런 형제들에게, 다시 말해서 우리 함께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들에게 선교하러 간 것이, 전도하러 간 것이 헛된 일이 아니다. 그걸 우리도 알고 여러분들도 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에 누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이것은 헛된 일이야 라고 생각하고 하는 사람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누구나 다 어떤 뜻이 있고 나름대로 좋은 일이라고, 합당한 일이라고 누군가에게 또 스피처간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에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면 정말 꼭 필요한 일이 뭘까 생각을 해보면 그다지 많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뭘까? 그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아닐까. 그건 분명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은 절대로 헛된 일이 아니다. 아니,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 값 있는 일이다 라고 우리가 확신을 갖는 것이 꼭 필요하다. 얼마나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이 일이, 또 예수를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 좀 고개가 격동할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가끔씩 나오는 얘기지만 일반인들을 상대로 해서 어떤 종교를 제일 신뢰합니까? 라고 말하면 우리나라 경우는 대부분 불교를 제일 신뢰하고 그 다음 천주교를 신뢰하고 그리고 저 밑에 기독교를 신뢰한다고 그러는데 기독교를 신뢰한다는 프로테인은 굉장히 낮습니다.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기독교인들이 내가 갖고 있는 이 믿음에 대해서 별로 확신이 없지 않을까. 그래서 당당하게 내가 이걸 전하는 것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일까? 소용없는 일이 아닐 텐데 하나 어떤 확고한 믿음이 있어서 정말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회를 그렇게 바라보지 않을 텐데 우리가 좀 요새 복음이라는 말을 꺼내기도 좀 두려운 상태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때야말로 절대로 우리가 정말 내가 갖고 있는 이 복음이야말로 이걸 전하는 일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절대로 헛된 일이 아니다. 분명히 나중에 나한테 이 복음을 전해 듣고 나서 고마워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먼저 성도들이 접근하는 것이 필요한 세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자기들의 얘기를 선교사들이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원래 바울 일행은 동쪽으로 선교회를 오려고 했죠. 그런데 마게도냐에서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서쪽으로 방향을 돌렸지요. 서쪽으로 방향을 돌렸을 때 첫 번째 만났던 마을이 어디예요? 빌립보였습니다. 그래서 정치는 들리는 귀신 들리는 여정을 고쳐줬죠. 그런데 그 사람을 고용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고발했죠. 결국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고 한밤중에 어떻게 했어요? 찬송을 부르니 옥문이 터졌죠. 착고가 풀리고 결국은 거기에 있는 간수장이가 자기라고 할 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을 선포했고 또 자기 집에 데리고 가서 잘 찢겨주고 제대로 잘했죠. 그리고 온 가족이 예수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지요. 그런 일, 나는 복음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전했을 뿐인데 그 전하러 가는 그 자리에서 옥고를 찌르는 일을 당했는데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했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런 고난과 능력을 당했지만 누구의 힘을 입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입어서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정말 고난과 능력 속에서도 많은 싸움 중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바울과 바울 일행의 이 사역 보고를 우리가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시점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다. 참 좋은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직전에 봤던 골로새서도 그렇고 지금 보고 있는 데살로니가 전후서도 그렇고 다 누구의 책이에요? 바울의 책입니다. 바울 서신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내가 한 말도 물론 어쩌다 한 번씩 하지만 대부분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 혼자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사역을 하고 있다. 우리라는 말을 우리나라 사람들만 거의 쓰는 제정으로 쓰는 말인데 바울이 계속 그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권면하는 것은 간사한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 간사한 게 뭐예요? 사실이 아닌데 좀 이렇게 좀 부드럽게 이렇게 좀 알랑알랑해서 뭔가 내가 득을 얻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뭐도 아니고 결정적으로 속이는 것도 아니고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죠. 부정적인 것도 아니고 간사한 것도 아니고 속이는 것도 아니고 정말 당당한 거다라고 하는 얘기를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우리 전도할 때 정말로 당당하게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뭐 간사한 것도 아니고 부정적인 것도 아니고 속이는 것도 아닌데 괜히 뭐 전도하는 걸 좀 쭈삣쭈삣하고 무슨 죄 짓는 것처럼 생각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좀 성도들 가운데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씁쓸한 마음을 갖게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부분에서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습니다. 이것은 누가 옳다고 인정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뭔 일을 할 때 옳다고 하는 일을 소신을 갖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누가 옳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옳다고 말씀하세요. 대단한 말씀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옳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말이 나와요. 누가 위탁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위탁하셨어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되겠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위탁은 뭐예요? 맡겼다는 거였거든요.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위탁했다.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어떻게 여기신다? 옳게 여기신다.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누가 나에게 맡기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다. 세상이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마음을 감찰하시는 누구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하며. 물론 사람들에게도 당연히 좋지요. 근데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누구 기쁘시게? 하나님 기쁘시게 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때 내가 이 일을 감당하면 누가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이런 확신을 갖고 나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어떤 경우에도 그 말입니다.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하는 것을 누가 증인해요? 하나님이 증인이세요. 하나님께서 증언하십니다. 우리가 가서 뭐 이것 해가지고 좀 밥 한 줄 좀 얻어먹고 무슨 뭐 세상적인 이득을 추구하고 뭐 좀 뭐 돈벌이 수단으로 뭘 하려고 하는 맥락에서 아첨하거나 무슨 이것 통해서 무슨 내가 내 나름대로 어떤 사리사욕을 추구하려고자 이걸 해본 적이 없다는 거죠. 저도 이게 교회에서 녹을 먹고 있는 목사이지만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저 양반은 정말 교회에서 봉급받으려고 제 얘기를 하는구나. 아니면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나님께서 위탁하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 죄수이구나. 이렇게 인정할까? 때로는 궁금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마음에는 항상 그런 마음이어야 하는 거죠. 이것은 누가 시켰다? 하나님께서 시키셨다. 하나님께 위탁받은 거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주는 거다.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다.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사람들에게 뭐 칭찬받고 뭐 보상받고 상받고 뭐 어떤 인간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을 내가 얻고자 이 일을 한 것이 아니다. 세상에 나는 같은 목사로서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을까? 참 대단한 목사님이 아닐까? 목사님이다. 대단한 선교사 아닐까? 정말 나는 어떤 것도 이 일을 추구하지 않고 정말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절대로 사람에게 내가 야 당연히 대단한 선교사올시다 하고 이렇게 박수를 받는 뭔가 대우를 받는 대가를 받는 그런 선교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하나님만 기쁘게 해드리라고 하는 그 명령을 또 받고 하는 그런 사역자다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참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 아닌가. 정말로 아마 예수님 다음으로 정말 존경받아 마땅한 인물이 사도 바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뭘 주장할 수 있어요? 권위를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권위 해놓고 반가운 일본이 있죠. 거기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또는 폐를 끼칠 터이나 내가 너희들에게 당당하게 내가 폐가 되는 일이라도 야 이렇게 해 라고 지시를 내릴 수도 있으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재미있는 책을 썼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 존칭을 쓰셨어요? 아니면 다 반말하셨어요? 반말하셨어요? 너희에게 뭐 평안이 있을지어다, 뭐 내 외인들아 될지어다, 뭐 이렇게 막 꾸중하시고 반말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재밌게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섬김을 받으려 하심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오셨다. 그리고 자기 목숨을 다 내어놓을 정도로 정말 섬김의 삶을 사셨다. 뭐 조금 유식하게 말하면 서번트 리더십을 보이신 분이셨다. 그런 분이 그 어떤 사람에게라도 반말을 하셨겠느냐. 아마 누구를 만나든 다 존칭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몸으로 오셨을 때는 몇 살이었으니까 빵사부터 한 살부터 졌으니까 공생이 시작할 때는 30살 청년이셨으니까 누굴 만나도 다 아주 정말 예의 바르게 멋진 청년으로 됐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럴싸하지 않나요? 그런 사람 같아.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게까지 말할 정도로 예수님께서 어땠다? 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내가 사도로서 하나님의 주의 종으로서 어떤 나름대로 좀 본인을 주장할 수도 있었지만 마치 누구처럼 젖을 먹이는 엄마처럼 젖을 먹이는 엄마는 아이를 어떻게 해요? 정말 근리하게 하죠. 그렇게 대해줬던 것처럼 나도 여러분들을 그렇게 대했단 말이에요. 나는 오늘 한달 같이 목사로서 얼마나 찔리는지 몰라요. 나는 성도들을 대할 때 이렇게 대했는가. 막 내가 혹시 스파르타식으로 군대식으로 대하지는 안 했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 참 바빠요. 공공의적이야. 너무 잘했어 사도 바울이. 목사들 다 욕먹이게 너무 욕먹이는 말씀 같은데 그럴 때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된다. 아마 목사들 심장을 파고드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항상 내가 너희를 뭐하기 때문에 사모하기 때문이다. 난 굉장히 양심의 가치를 알아요. 내가 성도들을 얼마나 사모했을까. 여러분들은 성도들을 얼마나 사모했습니까? 우리가 서로 사모하는 사이가 됐으면 좋겠다. 옛날 조선시대에는 사모한다는 말, 은혜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랑한다는 말이지. 은혜합니다. 사모합니다. 사랑한다는 말인데 얼마나 사모했는가. 심지어 뭐까지 주기를 기뻐했어요? 내 목숨까지. 나뿐이 아니라 같이 선교하는 팀의 모든 사람들이 모두가 당신들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드리는 것을 뭐 했다? 기뻐했다. It is because 왜냐하면 당신들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교회 얼마나 멋있어요. 이런 주의 종과 이런 성도의 관계하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저도 뭐 정말 제가 볼 때는 행복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볼까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쓰는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용인데 자비량 선교사, 내가 돈을 벌면서 내 돈을 가지고 선교하는 것을 우리말로 자비량 선교사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영어로 이 사도 바울은 텐트를 만드는 일을 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직업을 따서 텐트 메이커 이렇게 말합니다.
텐트 메이커는 텐트를 만드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아무에게도 민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뭐 했다고요? 직접 나가서 일했다. 얼만큼? 밤낮으로 일했다. 여러분들에게 뭐 혹시 가서 우리가 가면 뭐 선교비나 달라고 할까 봐서 뭐 괜히 이렇게 눈치 보는 그런 일이 생길까 봐서 걱정하지 마라. 우리 돈 있다. 그러니까 뭐 선교한다고 해서 당신한테 뭐 돈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다. 걱정하지 마라. 그런 마음을 아마 지금 우리도 그런 거예요. 이제 연약한 교회 목회자가 되다 보면 누구를 찾아가는 게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찾아가면 우리는 괜찮은데 괜히 우리를 맞이하는 사람들은 혹시 목사님이 교회가 어렵다던데 뭐 좀 도움을 요청하는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서 작은 교회 목사님들 어디 방문을 할 때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너무 인간적으로 보고 싶고 찾아가고 싶은데 못 가고 그냥 올 때가 많이 있어요. 그냥 다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지금 지나가는 길이야. 벌써 집에 다 왔어. 집에 가려는 바로 옆에 있는데 뭐. 못 가서 미안해. 다음에 갈 때 갈게.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 가면 부담스러워하니까. 괜찮은데 그냥 반갑게 서로 얼굴 보면 좋은데 좀 부담스러워해. 우리가 오늘 이렇게 좀 교회 이런 데 어려운 교회가 오면 이게 오는 거야. 이런 마음들. 이 마음은 알아. 목사님 형들은 절대 모르는 얘기인데 이 사도 바울이 그 마음을 한 거야. 왜 지금 다 박해 시대잖아요. 이 당시가.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주의종이 오면 뭐 먹을 것도 내야 되고 뭐 또 선교비라고 내야 되고 거업비 내야 되고 또 이렇게 또 후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거야. 그런 것들을 하는데 많은 성도들이 부담스러운 것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괜찮아. 내가 일하면서 벌어서 내가 하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지금 얘기해. 좀 이걸 좀 의역하면 그런 내용이 여기 들어있는 거야. 참 얼마나 좀 딱한지 모르겠어요. 너희는 마음이 너무 짠해.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께서도 증인이시다. 이렇게 내가 어떤 인간적인 어떤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어떤 내가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만 애썼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증인 아니냐. 그리고 얼마나 당당해요. 하나님께서도 증인이 된단 말이야. 이야, 세상에 이런 목사가 또 있을까 싶어요. 정말 한 말씀 한 말씀이 목사들의 아주 가슴을 막 찌르는 아주 비수가 됩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합니다. 내가 계속해서 권면하고 위로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이르게 하도록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가 되도록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무슨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가 자녀에게 권면하고 위로하듯이 경계하면서 그렇게 여러 가지 내가 전달했다 하는 얘기가 합니다. 한절 한절이 얼마나 정말 이 교인들을 아끼는 그 사도의 마음이 들어있는지 몰라요. 다른 목사님들은 이렇게 할 수도 계시겠죠. 나는 그러지 못하는 것 같아서 너무 찔리고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너무 큰데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너무 찔리고 여러분들보다 더 믿음의 후배나 믿음이 좀 연약한 분들을 향해서 내가 이런 마음으로 성도들을 대해왔는가를 생각해보면서 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마음이 뭘까 이거 생각하는 그런 좀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도 야 이런 목사님은 정말 좋겠다 하는 그런 목표가 또 새롭게 세워지긴 합니다. 너무 죄송하고 부끄럽고 그렇긴 합니다. 근데 우리 모두가 이런 마음으로 서로가 사랑하는 그런 성도와 성도 또 성도와 교역장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